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또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 내게 질병을 물리치시고 예수님 또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에게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기록된 의문으로 조문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겠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보니까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또 베드로서 5장 이렇게 8절 9절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해서 대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칠 마음을 줬기 때문에요. 그 주님이신 그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가 할 때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 기록된 의문으로 사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래하여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돼야죠. 우리 속에 생명이 없는데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차차 설명을 하겠는데 오늘 제목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지만요 뭐 여러 가지 또 시험이나 연단이면 넘어져가지고 실족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요 또 심지어서 교회를 떠나서 또 이렇게 절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마귀나 귀신을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환경과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심령 상태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요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요 원수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항상 우리를요 미혹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떠나가게 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하게 나누고 해벽하는 것이 마귀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요한복음 8장 40절 보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어요. 거짓말을 자기 말같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요 진리가 없다 그 말은요 그 속에
하나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0절에 돌아와서 10절 오니까요. 끝으로 그 전세계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주신 힘으로 주신 그리스도함으로요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 마귀는요 얼마나 속임수로 우리를요 미혹하고 실족하고요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꼭 마귀란 걸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관계를요 관계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말씀의 갑주를 입어야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로마서 1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우리가 다들 옷을 입었잖아요. 옷을 입어서요 저 배꼽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면요 우리를 통해서요 주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임신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요 하나의 전신갑주 아닙니까? 14절 보시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이에 호신경을 붙이고. 우리가 그런즉 서서 너희가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그 남자들은 다 허리띠를 떼잖아요. 우리가요 항상 그 말은 우리가 말씀 중심 우리가 늘 진리 안에서 살아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성경에는요 진리를 5가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1편 4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면요 성령님이 진리십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면요 기록된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리의 허리를 띠고 진리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요. 에베소 6장 15절.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을 신을 신고. 또 에베소 1장 14절에 보면요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나 평안의 복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너희가 너희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이라. 14절에 그런즉 서서 너는 진리 허리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또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면서 신을 신고.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고요 마귀가 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로 17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16절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가지고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장사를 하는데 방패 장사에 방패를 가지고 쫙 나가서요. 이 방패를 가지면 화살도 막을 수가 있고 창도 다 막을 수가 있고 칼날도 다 막을 수 있고요. 이것만 사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창을 가지면 어떤 적군도 이길 수 있다. 어떤 방패도 다 부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요, 이 방패면 칼이나 화살이나 창을 다 막을 수 있다고, 또 한 사람은 어떤 방패든지 이 창으로 부술 수 있다고. 그래서 창모 방패순을 써가지고 모순이란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모순.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요, 항상 모순된 것이 참 많아요. 또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지만, 우리가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냐면요, 이 불화살을 막게 되면요, 모든 게 타버리잖아요. 그 말은 우리 신령에 불화살을 만나면요, 우리 양심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요, 참 악한 짓들 많이들 하잖아요. 악한 짓들, 생명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보면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너는 양심도 없느냐? 세상에 엄마가 이사를 가면서요, 아기를 놓고요, 이사를 가가지고요, 3살만 아기가요, 거기서요 굶어 죽는 그런 사건이 나잖아요.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짐승도 보면요, 자기 새끼는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보면 나중에는요, 자기 다 몸까지도요, 새끼들이에요, 그 먹이로 내주는 그런 이렇게 물고기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물도 자기 새끼를 다 사랑하고요. 또 보면 펭귄 같은 경우도요, 그 오름 위에서 겨울에 사는데, 얼음에서요, 자기들이 있는 물에서 저 바다까지 가는데 보름이 걸린다는 거예요. 또 그 물 속에서 또 이렇게 생선을 잡아가지고 뱃속에 담아가지고 오는데 보름. 그러니까 1달 내지 2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엄마나 펭귄 아빠가 잡아가지 않으면요, 새끼가 죽기 때문에. 참 그런 것을 보면요, 미물도 이렇게 보면 생명을 이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 계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불화살을 맞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디모데서 4장 1절 2절에 보면요, 양심에 하이 맞은 자가 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또 이렇게 주의 사익의 방해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서 4장 1절부터 2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서 4장 1절부터 2절 보게 되면 양심을 하이 맞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을 한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요, 그 악한 자의 불화살을요, 맞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디모데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니라. 아니,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요, 이단에 속히고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비유풀이를 잘하고 뿅 가는 말씀을 알고 신령한데 이래도요, 잘못하면요 미혹을 받는다고 지금 4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더니, 어떤 사람이 믿음에 떠나서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보면요, 인자가 올 때요, 택한 자들의 믿음을 보겠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하이 맞아 예시감으로 거짓말한 자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양심이 하이 맞아 버리니까요, 분별할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하는 것보다 거짓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해 사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아십니까? 저렇게 우리가 마귀에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나는 이렇게 당연히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 줄 알지만요, 양심이 하이 맞아가지고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따라가는 자는 결국 나중에는요,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보면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투구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주님과 한 몸 교회가 되는 걸요 구원의 투구를 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요.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 돼서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은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가 주니까 한 몸.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18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주니까 한 몸 교회가 되지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게 되면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시는 얼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면 우리가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투구를 쓴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마라. 교회가 되면 여러분이요 심령이 교회가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성령을 믿으시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여기서 6장 11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주님과 생각했더니 여러분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시험할 때 악한 수박이 따라갑니다. 귀신이 따라갑니다. 놀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진리의 법으로 하나의 생명으로 주님 안에 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요 기도하니까 놀란 역사가 나타나요 하면서 여기까지 전화 왔어요. 그래서 자기 그 집사님의 그 남편이요 참 이렇게 병이 걸렸는데 뭐 이렇게 근육이 없고 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다 죽었는데 기도했더니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우리가 생명의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주님과 한 몸 교회되시게 되면요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성전된 여러분은 은과 근원 없어도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은과 근원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이르라.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예수 이름을 줬잖아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서 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물리치세요.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요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줬어요. 예수 이름,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는요 천국 열쇠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줬잖아요. 마스터 키를 줬잖아요. 무엇이든 열고 다 열리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줬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능력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여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시 너희를 해치려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당연히 여러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요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은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있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과 한번 교회가 되었지만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사는 게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본문이니까 열대를 해올 줄 알 테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으니까 나중에 나도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야지, 그걸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생명을 하나 되면 우리 속에 성령신 그 주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그대로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침받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를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바울처럼 한 영을 죽기로 인도하려고 해도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내 남편이지만 내 자식이지만요 다른 건 다 말 들어도요 교회 가자면 말 잘 안 듣잖아요.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고 넘어지게 해서 참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지 천국 보내려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에게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향하는 신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라.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라.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과 생명 하나 돼서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살자는 이런 말씀에는요 참 아멘하기 힘든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병 고칩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렇게 아멘들 하잖아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 조문으로 산 자가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권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은 주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는 새 언약 일권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의문 글자로 하지 않았다는 게 율법 좀 글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의 조문은요 의문 글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할렐루야. 여러분에서 말씀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참 기쁨이 넘치는 것이지,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살게 사는 것이 아니요 살게 한다면 이 사람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게 여러분 안에서 성령신 주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율법의 조문으로 살게 하잖아요. 의문으로 살게 하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살게 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의 영광을 때요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악한 원수마귀는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 시대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전설로 가정하나니 그러면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의 대로 되리라. 마귀도 강명의 천사로요. 천사로 이렇게 가정해서 역사하잖아요. 보면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그 거짓 선지자가요, 그 선한 목자로 이장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들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정신값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데살로니가서 5장 8절부터 데살로니가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낮에 속가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데살로니가서 5장 8절부터 이렇게 10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요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면요, 말세 지말에는요, 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모르잖아요. 언제 마귀 역사할지를 모르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3절. 안 넘어가요?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깨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원수마귀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드리며 생길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주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주었지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요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목말라 죽었다는 겁니다. 왜 죽었을까요? 물고기가요 입을 벌리지 않았든지 병들었든지 둘 중 하나예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을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으면요 이길 수 없어요. 예수 이름을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시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 제가 이제 보면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하지만 어떤 분은 참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고 자랑했는데요. 권사님인데도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이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순수한 마음은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심령이 깨끗해야 되지만요, 우리의 믿음만은요 장성한 자가 되는데, 아직 어린아이 5살 6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요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장성한 자가 돼야 우리가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또 방패를 들고 또 검을 들고 싸울 수 있는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역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도 없고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잘하니까요 늘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늘 이렇게 마귀에게 얻어 터지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렇게 마귀, 그것은요 사람을 통해서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마귀의 역사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잖아요.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요 역사하기도 하고요, 또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젖먹는 신앙에서 머물러서요 장성한 자, 단단한 음식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우리가 싸울 수 있는데, 예수 이름을 줘도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 전도사 때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이 면허 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운전을 해가지고 교회 왔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나니까요 일찍 나갔는데요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차를 갖다 앞으로 딱 전진하고 대기하는데요, 뒤로 후진을 잘못하니까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차가 옆에 가 있으니까 공간이 잡으니까 차를 빼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는 예배 다 마친 다음에 운전 잘하시는 분이 빼주니까 갔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은 운전 잘하시지만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줬지만 사용하지 못하면요 그 장롱 면허 가지고는요 참 이렇게 평소에 앞을 갈 때는 모르는데 주차하고 뺄 때는 힘든 걸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었어요. 우리가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야지, 날마다 얻어 터지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그 스스로 세우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우리가 여기 머리까지 자라야 돼. 우리가 온전히 주신 그리스도의 온전히 자라나야, 가져야,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져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머리의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러면요 입 맞는 자요, 보면요 그 자라나야 나중에 인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산에 스스로 세우니라.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서 우리가 하나 돼.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 돼서 가는 교회가요, 성도가 적더라도 하나 돼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가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잘하지 못한다며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니까요 죽으면서도요 죽어봐야 알지, 이런 고백들 하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납시다 목사님, 이렇게 가면 웃으면서 싹 가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귀신자로 병 고치는 건 당연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으로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에서 기록돼 더 기뻐하는 성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이 없으면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보면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사도행전 19장 13절 읽어주세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한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그 일을 행하더니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요. 그 바울이 보니까요. 바울의 그 손수건이나 행주침을 갖다가요. 병든 사람에게 귀신을 들린 사람의 연집은 나오니까요. 그것을 보고요. 마술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걸 보고요. 그 제사장 쓰게 7 아들은요. 그 속에 예수 이름이 없어요. 성전되어 교회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법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없는데요. 장난삼아요. 바울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이 사람 너는 누구지 하면서요. 귀신이요. 그 쓰게의 제사장 7 아들이 옷을 다 벗겨버리잖아요. 얼마나 힘세는지. 여러분 우리 방법이 없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면요. 여러분이 성전되어지면요. 반드시 악한 수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0절 읽어주세요.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앞으로는요 이제 악한 원수에게 역사하게 되면 보면 그 하늘에서요 뭐 이렇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했지만요 그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니까요 샘과 강에 떨어지니까요 쓴수기 되면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이 3분의 1이 죽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요 악한 원수마귀 앞으로는요 여러분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을 해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요 그것을 분별하고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고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 분별하지 못하면요 미혹에 빠져서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욕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것을 믿게 하심은. 그리고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이 나눠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주니까 생명을 하면서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사느냐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느냐 따라서 나눠지게 되잖아요. 염소와 양으로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게 믿게 하시면
거짓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12절 보시겠습니다. 진리를 믿자고 불을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합니다. 진리. 오늘 진리의 5가지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13절 14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요 처음부터 우리가 택하사 우리가 진리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믿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신앙이 있는지, 그냥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질병을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고 여러분이 성전되어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에서 말씀하심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이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불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 역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지방에서 또 해서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도요, 오늘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성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었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이름을 주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온수마귀를 물리치고 성령의 성도 되기를 주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원수마귀와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아버지 방법을 알려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